서로 마주보면서 인사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우리 장대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살아있는 이름인데 죽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는 아닌가? 우리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내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는 어떤 자인가? 첫 번째 2절을 볼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첫 번째는 살아있으나 이 죽은 자의 첫 번째는 행위에 온전함이 없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행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에 온전함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솔로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도 많고 후궁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되면 미혹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에 더 열정적으로 시간을 쏟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자기 아버지가 지었던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역대하 25장 2절을 보면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을 보여줬는데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행동에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 행동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5절 들어가서 보면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며 내가 놀라는구나. 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뭐 이런다고 말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이 환란이 닥치고 보니까 너는 행동이 지금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늘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행동을 못하고 흐트러지는 것을,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6장 10절을 보면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꿈꾸는 자들, 우리는 늘 편하기만을 원하다가 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늘 액션, 행동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 마음이 진심이 아닌 것이죠. 거칠애로 치장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행위에 온전함이 없는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행위의 온전함을 우리는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위의 온전함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2절 이 상반절 보면 너는 일깨어, 이 우리말 번역은 일깨어인데 이제 정확하게 오늘 이 번역에 보면 너는 깨어서 행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는 깨어서 행하라는 이 말이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깨어서 행하라는 말이야. 항상 우리는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 말씀에 깨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서 행하는 사람은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까? 깨어서 행하는 사람은 뭐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여러분, 이 깨어서 행하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손을 넘어서 형제, 주위의 사람들을 더 굳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이사야서 3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여러분 이렇게 깨어서 행하는 사람들은 그 손이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약했던, 행동이 늘 약했는데 더 강하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떨리는 무릎이 굳게 된다는 거죠. 항상 두려움에서 살았는데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굳은 마음으로 담대해진다는 이런 의미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첫 번째가 깨어 행하라는 이러한 뜻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2절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7장 12절을 보면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하는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이 죽게 되는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일을 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이 대학이 필요 없는, 학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정보가 전부 이 폰 속에 다 들어있어. 인터넷 속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욕심 따라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어떤 욕심에 따라서 스스로를 많이 두게 되면 허탈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귀가 얇아서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러한 세상적인 어떠한 지식 이런 게 더 우선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굳건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굳건하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이 굳건하게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굳건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계시록 2장 4절 보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내가 깨어서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깨달았다면 내가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마음, 그때 행동, 그런 행위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처음 행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쉬시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쉴 수가 없는 거죠. 계속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계속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쉬지 말고 우리 자신도 쉬지 말고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더 그 신앙 믿음이 굳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온전함이 없으면, 이런 온전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쉐임.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쉐임.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그 왕 시대에 있었던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는, 그래서 이 메디아라는 나라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이 왕이 못된 짓을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모든 잔들을 가지고, 금잔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런 쾌락의 현장에 있을 때 손이 나와서 글씨가 써졌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왕의 나라가 두 사람에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나눠진다는 거죠. 뺏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뺏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4절을 보면 이제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이미 그 영광을 그 순간에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야. 이미 자기 삶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은 일이 몇 번이더냐. 수없이 선지자를 보냈고 수없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수없이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그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 성은 망했습니다.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 40여 년 지나서 그들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항상 모으시기를 원해서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면 끝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을 보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날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한 말을 하는데, 결국 그들은 이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러기 전에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서라는 것이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는 어떤 자인가. 두 번째 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 깨어있지 못한 자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늘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깨어있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깨어야 되냐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0절은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도 될 수 있고 한순간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제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항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우리를 삼키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 3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말씀에 대한 말이고 두 번째는 회개에 대한 이 두 가지잖아요. 깨어 있으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말씀을 받는 걸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을 들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다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기억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듣고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키라는 거야.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말을 이 원어적으로 따지면 명령어를 쓰고 있어요. 모두 다. 너는 기억하라. 너는 지켜라. 너는 회개하라. 다 이 세 가지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듣고 기억하라. 지켜라. 이게 첫 번째잖아요. 우리는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주일 이 시간에도 항상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냥 잊어버려요. 또다시 듣는 건 중요합니다.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되새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영상들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주중에 한 말씀을 더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한테 소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많은 말씀들이 내게 지금 들어오는 것을 내가 받지 못한다면 내 마음속은 텅 비어있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내 마음은 텅 빈 마음인 거야.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설교를 헛되게 보내지 말고 여러분 귀하게 한번 내가 들었으면 또다시 반복해서 내 가슴에 새기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억하는 것, 이런 설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늘 큐티하는 이 퀘스천이다, 질문이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듣고 기억하고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빛의 아들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빛에 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받고 듣고 기억하면 그걸 지킨다면 에스겔서 20장 43절을 보면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으로 스스로 미워하라. 이 자신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길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과거를 회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내가 보면서 나를 투영하게 돼. 내 얼굴이 어떻게 됐지? 내게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구나. 내게 즐거움이 많았구나.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구나. 이러한 것들이 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고 지켰을 때, 이럴 때 자신의 모든 길을 기억하고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미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성을 갖는 사람은 죄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모여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데 빛에 구하는 사람들은 늘 그 죄성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섞이기를 싫어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건에서 나를 튕겨나게 만듭니다. 내가 그런 현장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는 늘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악에 대해서는 미워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그 들은 것을 늘 기억하며 유념하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 그대로 내가 떠내려가지 않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굳건하게 세우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세상도 하나님 말씀하고 부합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말씀에 내가 투영해봐서 이건 옳은 일이네 하면 문제는 없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런 일에 우리가 그게 흘러서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가? 베드로서 1장 13절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 여기노니.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한 얘기잖아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들을 깨어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자기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 목사의 임무잖아요. 이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 입장에서는 모든 엑기스를 여기다 집중해서
여러분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머리를 이것저것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렇게 PC를 치고 하지 않을지라도 이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구상하고 그리고 또 이걸 바꾸고 또 만들어졌으면 이걸 또 읽어보면서 또 교체하고 이런 작업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최소 18시간 내지 20시간 때로는 20시간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장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먹어야 되기 때문에 대충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대충하지 않습니다. 대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목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은 들어야 돼요. 너무나도 이 엑기스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서 3장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이 말씀을 너희들이 읽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베드로는 써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두 번째를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회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왜 회개를 해야 될까? 아니 회개를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2장 21절을 보면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늘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야. 우리는 늘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한 에스겔서 16장 62절을 보면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거죠. 늘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 두말하지 않으셔. 그런데 부끄러워 다시는 그걸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야. 늘 우리가 두 번째를 지고 세 번째를 지고 네 번 지고 5번, 10번, 100번을 질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그걸 부끄러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를 그렇다면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될까? 하나님 그냥 대충 그날 세상 끝날에 넘어가시면 눈 한 번만 감아주시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합니다.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 너무나 끔찍한 말이잖아요. 그죠? 또 요한계시록 2장 22절을 보면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기회를 줬는데도 얘기하지 않으면 큰 환난 그냥 환난도 아니고 큰 환난이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온다는 것이죠. 오늘 오후 예배에 이런 이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처음부터 조그만 걸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지 못하면 더 좀 큰 걸로 바꿔줘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말씀과 회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회개로 살면 무엇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 항상 우리는 말씀과 또 잘못된 것을 회개를 반복하면서도 살면 얻는 것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3장 11절은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는다. 내가 가진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굳게 잡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 늘 이런 삶을 살 때 열심을 내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벌거벗고 부끄러움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체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체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벌거벗은 거 아니야? 내가 참 이거 부끄럽구나. 이런 것들을 큰 말씀이 거울로 비춰져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는 어떤 자인가? 마지막 세 번째 4절을 볼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세 번째는 옷을 더럽힌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옷을 더럽힌 자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옷은 그렇다면 이 더러운 옷은 뭘 말하는 것일까? 더러운 옷, 왜 옷이 더럽다고 말하는 거지?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자신의 우리가 의라고 드러낸 게 더럽다는 것이죠. 또한 이 스가랴서 3장 4절을 보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옷을 벗기는 건 죄악을 벗기는 거죠. 죄악을 없애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이 죄악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더러운 옷과 이 반대되는 이제 흰옷이 나오는데 이 흰옷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충격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는 자, 옷을 씻은 자, 이게 흰옷을 입은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해당되는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18절은 성도들로 오른 행실, 세마포 옷이라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건 성도들의 오른 행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흰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오른 행실, 말씀에 투영되는 행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려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는 살아있는 자겠죠. 죽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말하겠죠. 그런데 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이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전도서 9장 8절은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항상 기름 부음이 있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그 기름 부으심은 사명을 말하잖아요. 미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에 기름 부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을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임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전도서 9장 8절 말씀처럼 그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향내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미션, 하나님의 그 미션을 감당하는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45절은 4절에서 5절은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줬다는 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엘리야 시대 때 이제 이 왕비가 모두 다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망다녔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살았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7,000명을 살려두셨다는 거야. 그 말을 지금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 우상 바알에게, 이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배교를 하지 않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로 택하심 받은 남은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인 것이죠. 은혜로 택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되려면 이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가 5절에 이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의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 사람, 입은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이기는 자는 누구를 말해주는 것일까? 말라기 3장 17절은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특별한 소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0장 32절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을 시인한 사람, 누구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시인하는 사람. 여러분, 왜 순교를 당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거부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지 않아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수없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시인한 사람, 이런 사람이 끝까지 시인한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이기는 자, 흰옷을 입은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이 세상 끝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는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또 깨어 생각하고 죽은 것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항상 그 말씀 따라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로 흰옷을 입고 우리는 늘 사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6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통로가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주님의 목적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목적은 듣고 기억하고 지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릴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창조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처럼 귀 있는 자가 되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억하여서 행하는 우리 모든 자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셔서 오늘 또 말씀하시니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름길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